오늘 형통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은 너무 좋은 말씀인데 한 번에 읽으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문장은 굉장히 긴데 왜 한 문장이냐면 하나의 주문장과 여러 개의 부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제가 원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기를 좋아하지만 또 부흥회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어떻게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 것인가, 그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은 뭐죠, 여러분? 인생을 고통이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셨으니까.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죠.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보통 길로 많이 비유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국민 가수가 누구였냐면 조용필 오빠가 아니고 최희준 이미자 국민 가수였거든요. 그 최희준의 불멸의 히트곡이 하숙생이라는 그 인생을 길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렇게 부르는. 이전 세대는 약간 공감하시는 싱크로율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전에는 조금 더 있었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그 인생의 길은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그 여행의 길은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70이요, 건강하면 80. 요즘은 이제 수명이 훨씬 더 늘어나서 성경의 완전수인 120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20세 어떻게 뭐 먹고 살라고. 근데 그래도 모세의 완전수 120세거든요. 우리 신천교회 성도님들 아무쪼록 120세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덕담을 해도 여러분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보이는 여정이죠. 그래서 external journey, 외적인 인생의 여정이고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길은 내적인 여정이 있습니다. internal journey, 내적으로 어떻게 살까? 이 두 개의 여행이 잘 서로 조화를 이루고 맞아야 우리는 행복하고 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에 가면 쌍수시 궁전이라는 그 프리드리히 대왕이 18세기 후반에 건축한 그 여름 궁전이 있습니다. 이 쌍수시 불어인데요. 근심이 없는 쌍수시, 수시가 근심, 걱정이라는 뜻이고 쌍은 without 그런 전치사니까 근심 없는. 그래서 독일어에서는 sorgfrei, 근심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sorgfreies Leben, 근심 없는 삶.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에 가지고 있는 열망입니다. 그 궁전을 지은 프리드리히 대왕은 자기가 그 근심 없는 궁전에 묻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묘지 거기에 묻혔는데 그 이후에 전쟁을 거치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여기저기 이장을 하다가 아주 나중에야 그곳에 안장하게 됐는데 이 프리드리히 대왕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하는 개들하고 이렇게 묻혔습니다. 개하고 묻힌 사람들이 꽤 있어요. 프랑스와 미테랑이라는 프랑스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암에 걸려서, 재직 중에 암에 걸려서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랑스와 대통령은 유언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담이 크죠. 그렇게 아싸라하게 있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례식에는 자기가 사랑했던 3명의 여인이 와줄 것. 그리고 자기 개가 와줄 것,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소박한 소원이죠. 어떻게 하면 근심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여행을 어떻게 우리면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여행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2개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청년들을 위한 설교에서 그 얘기를 좀 상세하게 했는데, 2개의 세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개의 세계를 주셨습니다. 보이는 우리가 태양계 안에, 지구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세계,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의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공전과 자전을 하는 이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그 빛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의 안에서 사랑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또 서로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우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우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우주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지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내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 2개의 세계가 서로 조화가 되어야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보이는 외적인 세계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자기의 내적 세계를 핍박하고 자꾸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마음의 병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성공한 철학자 한병철은 피로사회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그는 인간에게 이제 면역의 시대는 끝났다. 코로나가 발표되면서 그 얘기가 약간 뒤로 미뤄지게 됐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면역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항생제가 발견되면서 인간은 이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게 되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과잉이 문제다. 마음의 병이 문제다. 그런 거예요. 세상은 살기 좋아졌는데 마음의 병을 이기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 때문에 인간은 자기 마음의 병을 안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과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2개의 세계가 있다는 걸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졸이면서 집을 떠난 자식이 아이고 무슨 탈이 없나, 언제 돌아오나, 걔가 출가는 언제 하고 결혼은 언제 할까, 앞으로 저것이 세상을 이겨내고 먹고나 살까, 근심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도 인생이 허무하다. 얼마나 내가 살아서 어떻게 이 삶을 감당해낼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이 또 하나의 우주를 우리는 관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2 세계 사이에는 열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열쇠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열쇠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복음, 그것은 뭐냐면 이 2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는 뭐와 같냐면, 어린 시절에 제가 아프면 열이 나죠. 열이 나서 누워 있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가서 주사 한 대 놔주는, 해열제 주사 한 대 놔주는 게 전부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하죠? 저희 어머니가 하죠. 제 어머니가. 아직도 열이 끓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웬 찬 기운이 다가옵니다. 어머니가 찬 손으로 이마에다 손을 얹는 거죠. 아유, 열이 뜨겁구나. 그리고 머리맡에 앉아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십니다. 예. 저희 어머니의 찬손이 뜨거운 이마에 얹힌 바로 그게 열쇠입니다. 그 안에서 저는 자랐죠. 어머니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많은 내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그 두 세계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을 떠보니까 빌 게이츠가 아버지더라. 그게 성공적인 게 아니고요. 잘 안 와닿죠. 빌 게이츠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눈을 떠보니까 손흥민이 삼촌이더라. 그게 훨씬 더 와닿아요. 예? 자기가 태어나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삼촌이 손흥민이래요. 와우, 대단하죠.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비관하게 되는 거죠. 내 외적인 여행, 나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 그다지 행복하지 못한. 근데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 아마 탄산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햄릿도, 리어 왕도, 또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무슨 오델로도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만든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만든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햄릿이든지 아니면은 리어 왕이든지 아니면 오델로든지 그들이 행복하거나 불행한 것이 아니라 셰익스피어가 창작해서 그들에게 부여한 배역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내 인생이 뭔가 부족하냐 충분하냐,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목적을 부여하신 그분의 그 대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 한옥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모던한 집을 지을 것인지 그것은 설계자의 설계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근심 없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그 설계자의 설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설계도의 가장 핵심이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의 집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79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 설계자에게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태양은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행성의 99.86%의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태양이고 나머지 행성과 위성과 해성들이 모두 다 태양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은 하나도 부끄러운 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들의 캐릭터와 우리들의 삶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작가 하나님, 연출자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마음교회를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복음을 변명하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고, 그러면서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어떻게 복음을 잘 가르치고 또 이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복음만을 세울 수 있는 이 교인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게 그게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제게 그 북 카탈로그 하나가 왔습니다. 가까이 있는 그 어느 복음주의 대학 출판사에서 펴내는 그 북 카탈로그였는데 영어 서적과 독일어 서적이 이제 같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펼쳤는데 영어 서적 하나가 거기에 있는 걸 봤어요. 제목을 보니까 Purpose Driven Life.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구동하는 인생. 뭐 저는 처음에 딱 보고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굉장히 멋있는 제목인데 저자가 누구지 보니까 릭 워렌이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3년 봄이었어요. 제가 2001년 8월에 교회에 부임했고요. 2년이 아직 되지 않은 그때 제가 기도하고 그러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책을 영어 책이고 양장본이어서 좀 비쌌어요. 에잇 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책이 배달이 왔는데 그 책을 그 초판을 펴낸 지가 정말 얼마 안 된 거예요. 정말 완전히 신빙인 책이 저에게 왔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읽기는 잘해요.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은 잘 못하지만 읽는 거는 어느 정도 잘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 책을 받아서 딱 펼쳤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랬더니 첫 페이지에 약간 그 문장이 하나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It's not about you. 이건 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멋진데. 그럼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리고렌의 얘기는 그거였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들이 마치 태양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운행하는 행성이 되었다는 것처럼 그래서 늘 그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유기적인 교제, 사랑, 하나됨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목적이라.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두 세계 사이의 인터페이스예요. 교량과 같아요. 우리들의 내적 여행과 외적 여행을 잘 이어주는 정말 중요한 열쇠와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잘 보면서 예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는 사역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섯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너무 설득력이 있었고요. 이것을 40일로 나눠서 매일매일 한 테마씩 묵상하게 돼 있는 거였어요. 그 40일 분량을 정말로 단숨에 읽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룹을 나누어서 6주 동안 그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돌짝밭 남자 성도들,
교회 안에 오면은 2층이면 2층 끝, 3층이면 3층 끝에 앉아서 끄떡끄떡 졸다가 축도하기 전에 나가시는 분들. 예. 교회 올 때는 뭔가 못마땅한 얼굴로 오셔가지고 굳은 표정으로, 그다음에 나갈 때는 굉장히 간이 상해서 졸리다가, 예. 교회에서 졸면요 간이 많이 상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졸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예배 때 졸면요 간이 특히 많이 상해요. 얼굴이 아주 혈색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간이 상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에 참여하더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정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너무나 저는 그냥 공자님 말씀이죠.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많은 특히 남자 성도들이 많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이후로 야 임마 너 공부 그렇게 해서 앞으로 뭐 되겠니? 그런 소리 듣고 난 다음에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경쟁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길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산을 오르는 사람이 왜 산이 올라요?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유명한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리고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전이 됐지만 스티븐 겁이라는 사람이 쓴 그 성공한 사람의 7가지 법칙, 이건 신앙서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200명 이상을 연구해가지고 그들이 성공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낸 책이잖아요. 공전저로의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7가지의 원칙을 한번 간추려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그 첫 번째가 제 마음을 딱 사로잡았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내면에서 시작했다 그런 거예요. 내면에서 시작했다. 즉 내적인 여행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이 정돈되지 않고 이 외적인 세상을 승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안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목적을 바로 알고, 그런데 목적을 알아도 어떻게 이 세상과 우리가 타협하고 살까요? 싸우며 살까요? 등지며 살까요? 떠나서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받으면서 살 때 우리는 세상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프리즘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살까 하는 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며 살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살아계시면 우리는 내 안에 근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는 내면에서 시작하라가 아니라 복음에서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시작했는데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날마다 복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복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서 시작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복음에서 시작하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드립 커피 잘 내리는 법 아세요? 유튜브를 보면요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발로 내려도 맛있습니다. 그게 좋아요. 커피를 내리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발로 내려도 맛있대요. 그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다 되는 거예요. 복음은 PhD를 따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영적인 거지만 되면, 마음이 가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마음이 갈급하니까 독일어가 완전하지 않을 때 절반
이하로 들리는 독일어에서도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독일 목사님이 그 칼 하인츠 보어무시라는 마부거 미션의 그 디렉터인데요.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시편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도 복음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선교단체 디렉터를 하고,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나이가 좀 드시고 제가 100%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도 제가 갈급하니까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울고 있으니까 독일 사람들이 저를 자꾸 쳐다봐요. 독일어를 그렇게 잘하나? 우리보다 더 알아들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나? 근데 갈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을 때는 이 골든 옥토버, 정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고 너무나 단풍이 멋있을 때 그걸 보면서도 제 마음이 너무 우울했어요. 너무 처량하게 보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외적인 세계는 그런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은혜가 이렇게 내 안에서 회복될 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슬픔인지 기쁨인지 잘 모를 만큼 눈물이 흐르면서 마음의 기쁨은 빗줄기처럼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서 시작하면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천한 자기 만족이 아니고요, 그냥 값싼 자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복음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 여러분, 자기가 그냥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살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거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목적이 왜 여기에 살아야 되는지, 왜 여기로 인도하셨는지. 요셉은 창세기에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복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수모를 당하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는 감옥에 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서 이집트의 관리형 총리로 발탁이 되는 정말 상전벽해의 그런 변화를 겪게 되죠. 왜 그런 운명이 그에게 주어졌을까? 그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 거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이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자기 앞에 서 있는 형제들을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증오하고 해를 주었던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때 번개처럼 요셉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을까? 팔레스타인의 자기의 가족들이 이제 굶주려 죽게 되는,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온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세상 경륜의 이치가 그러하구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배역을 주어서 미리 앞서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생명의 포어러너, 복음의 포어러너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지나온 자기들의 삶의 애환과 그 고통과 그 몸서리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생각나면서 옆방에 가서 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울고 다시 형들에게 가서 슬퍼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는 요셉이라 형들이 판자라.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인생의 비밀이 디코딩되는 놀라운 순간인 거예요. 한국 민족은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재난에 특히 약해요. 그래서 코로나든 메르스든 그런 재난이 오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경색하고 긴장하고, 일본이 오염물을 바다에 뿌렸다. 물론 걱정이 되는 일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 세계에 가장 많은 나라에 나가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IT 강국일 뿐만 아니라 K-팝, K-클래식, K-푸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그 얘기는 하는 거예요. K-처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거든요. 두 세계 사이에 우리가 슬픔과 고통을 많이 당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디아스포라에서 복음 사역자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캐스팅에 걸려든 거예요. 네가 나의 복음을 설명하기에 적접한 그런 캐릭터가 아니냐?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학문을 너무 잘했으면은요, 그리고 너무 뛰어났으면은요, 바로 한국에서 불러와가지고 제가 거기 못 있었을 거예요. 적당하게 하니까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안 도와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있을 때 거기서 뭐 하니? 어서 내 곁에 와서 부모 돌아가기 전에 좀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니? 그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내가 우리 아들 목사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가끔 전화를 하면 제 안부를 안 물으셨어요. 먼저 교회는 잘 있고 그래서 잘 있어요. 그 다음 질문이 교회가 이 목사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몰라?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한마디씩 붙이셨어요. 내가 다 교회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장규 목사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아들 한국에 와서 목회하게 해달라. 그 얘기는 내가 못하네. 우리 예수님한테 죄송해서 내가 그 얘기는 못하네. 그래서 내가 이유가 있었구나. 이유가 있었어. 우리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는구나. 안 도와주시는구나. 초기에 저희 교회 재정부에서 목사님 그 집세가 교회에서 그냥 거기는 항상 월세잖아요. 전세 개념이 없어요. 월세가 나가는데 그냥 없어지는 돈이니까 처음에는 목사님이 또 뭐 한 몇 년 있다 가실 분인가 그런데 좀 있으실 것 같으니까 보니까 그래서 집세가 나가니까 그러지 말고 모기지로 집을 사시면 집세를 이렇게 다운페이를 하면 그래도 집이 하나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면 어떠냐.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냥 그 일리가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고맙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실 줄 알고 교회에서 집을 이렇게 사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한 17, 18년 전 일인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대답이 없으세요. 그래. 그리고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3일 있다가 전화가 오셨어요. 그때 인터넷으로 연결이 잘 안 될 때고 그래서 전화로 할 때인데 그러면서 한 3일간 기도하는데 자기 기도가 안 되고 잠을 못 잤다고 그러면서 목사가 교회에서 집을 그렇게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런 거예요. 제가 집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는 게 아니고요. 집세로 그냥 나가서 없어지는 거를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알아요. 입이 좀 제가 나왔지만 그래요. 그러면은 안 하기로 하죠.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물론 그게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교회를 제가 섬기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면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계속 있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셉을 앞서 달리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에 있는 못생긴 돌멩이 하나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서럽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시련과 질병과 또 이별과 헤어짐과 아픔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들의 꽃보다도 공중의 새보다도 더 존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존귀하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셨거든요. 거룩한 목적을 두셨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목적은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위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목적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이겨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나의 연약함은, 아하,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내게 주신 또 하나의 이유, 그래서 내게 주신 연약함은 나의 날개가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두 세상의 날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제가 그 목적이 있게는 40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20년을 했고 제가 5,500명을 양육했다. 물론 제자 훈련의 숫자는 적어요. 그러나 1:1 양육, 복음적인 양육을 다 포함해서 통계를 내니까 5,500명을 양육했습니다. 레슨비 안 받고 전적인 헌신으로 주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아까 부목사님이 물어봐요. 성도들이 해외에는 있다가 금방 또 갈 텐데 그러면 너무 허전하시지 않나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처음에 물었습니다. 이걸 제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딜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 지역의 한인들 10분의 1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복음으로 양육해서 주님 앞에 조건 없이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0분의 1이 아니라 한 15% 정도 보내주셨어요. 저는 양육을 했고, 그리고 저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자반 1기를 했는데 그 중에 제자 훈련이 끝나자마자 한 60% 정도가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때는 주재원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미천이 있어야 먹고 살죠. 해가지고 다 가버리는데. 그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비전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그림 하나, 요한복음 18장 얘기를 했는데, 그 비전은 뭐였느냐면 민수기 13장이에요. 저는 이제 성경 중에서도 민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 이름이 민수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성이 민씨냐고. 참, 민수기니까 강씨고요. 강민수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민수기를 저는 사랑하죠.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데스 바네아에 그 바란 광야에 이제 묵게 되죠. 거기에서 바로 가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이전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물리치고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내가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새로운 백성들을 거기다 모델하우스를 지을 거야. 거기에 대한 모든 부담은 내가 책임지니까 이건 거룩한 전쟁, 헤렘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그 땅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12지파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스파이를 보냅니다. 12지파 대표들이 갔습니다. 그 중에는 유다지파 대표인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인 여호수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차기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갔다 와서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10지파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과연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사는 이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요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왔고, 그리고 그 지도자인 모세와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민심이 이반하고 전부 다 형용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저에게 그림이 하나 보였습니다. 제가 민수기 13장을 묵상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밑도 끝도 없이 그게 하나가 딱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단상에 그 12지파 대표들이 서서 보고를 하고 있고 군중들이 쫙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10지파가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벌떼처럼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11번째 주자가 누구냐면 유다지파의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말이 없는 사람이고 그때까지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12번째가 에브라임 지파의 차기 지도자니까 제일 마지막에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제가 본 그 그림은 뭐냐면요, 갈렙이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시선을 어디로 향하냐면 여호수아를 향합니다. 여호수아는 차기 지도자고 여호수아가 10지파가 반대하니까 12분의 10이 반대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까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여호수아를 바라보는데 여호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제가 본 그림에는 그랬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왜 여호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을까? 왜냐하면 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10지파의 반대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갈렙이 눈을 감습니다. 큰일 났다. 이것을 어찌할까? 그때 갈렙이 눈을 감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출애굽을 하던 날 그들이 서서 급히 허리를 동이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하나님이 천사의 칼을 통해 애굽의 장자들을 치던 날, 정말 어찌할 수도 없이 그들은 광야로 나가고 홍해 앞에서 다시 또 바로의 군대 앞에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임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홍해 바다로 벽을 만드시고 그들을 이끌어 내시던 그 장면,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영광의 구름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그 모든 일들을 그가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에 후연지기가 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말하는 거죠. 가서 저 성을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그 얘기를 갈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백성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제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 장면이 제 그림에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 그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의미일까? 근데 그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면 백성들은 거기에서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가서 싸우자. 우리가 이기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싸우면 이기리라 얘기했지만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 말에 마음을 돌이킨 이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거기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갈렙이 일어나서, 그 갈렙은 정말로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그래서 저는 그 갈렙이 저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디아스포라다. 흩어진 나그네 유민과 같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제자훈련에서 도대체 세상이 바뀔까? 한국교회가 바뀔까? 이 세속화된 사회가 바뀔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자. 그래서 한국교회 여호수아에게 피드백하자. 여호수아가 다시 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환상과 그림이 잊을 수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또 저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 흩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꿈을 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김밥 천국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일하시든지 앞으로 몇 년간의 삶을 누리시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모교회와 같은 이 신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꿈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충족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들어오고 나가면 잘 됩니다. 잘 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에서 복음 근로자로 일하는 저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른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선병질이었어요. 아프기를 자주 하고 개근상을 타보지를 못했어요. 저는요. 정근상도 한 번인가 밖에 못 타봤어요. 늘 3, 4일씩 아프고 빠지기가 일쑤였는데 성도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체력이 정말 강철이에요. 제가 못 들어본 얘기예요. 어떻게 한 번도 안 아프세요? 아프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토요일날 밤에 12시 전에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 새벽에 가면 아침 못 먹고 갑니다. 1, 2부, 3부 설교하고 그 순간순간에 또 기도 받아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막 문을 열고 들어와요. 부목사님들이 기도 받으려. 이 사람 화장실 갈 시간은 좀 주고 좀 물어보고 데려오지. 근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3부 끝나고 점심 먹고 또 상담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하고요. 다음 학기에는 제자 훈련을 2반을 주일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8시까지 논스톱이에요. 논스톱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체력이 되실까요? 그렇게 별로 걱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지켜주시는 법이에요. 지켜주시는 법. 요셉을 지켜주셨어요. 또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켜주셨고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2번째는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도펠 프루트바카이트, 독일어인데 여러분이 알 리가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2배의 축복이에요. 갑절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갑절의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요셉을 통해서 흉년 7년이 왔을 때 미리 걷어놨다가 2배로 걷어놨다가 그 다음에 또 7년에 풍년이 왔을 때 걷어놨다가 7년에 흉년이 되니까 2배로 풀었습니다. 흘려보내기 위해서 갑절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제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 터키에 난민 선교 포럼에 갔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때 이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강사로 온 목사님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앞에 인도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시작이 됐을 때예요. 한국 후원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어서 후원을 못하게 됐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니 약간 울컥하더니
아유,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면서 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해요. 이제 그 이야기에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순장방에, 그러니까 구역장 방인 거예요. 순장방에. 한 120 몇 명 들어있는데, 거기에다가 선교사님 얘기를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댓글들이 쫙 달렸습니다. 그 중에 10 몇 개가 구자 알려주세요 였어요. 그래서 야, 신기하기도 하다. 반응이 빠르구나. 그리고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구자를 물어봐가지고 글이 보내라 해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한 8,000유로 정도를 보내신 것 같아요. 8,000유로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작은 커뮤니티에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재정적으로 미자립이고 어렵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어렵지 않을까 수소문을 좀 해봤더니 역시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도웁시다.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흘려 보내야 합니다.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젊은 가정들이 어린 아이를 위해서 보험 들어놨던 걸 깨고 그걸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했어요. 또 호텔업을 하면서 손님이 안 와가지고 공짜로만 집세를 내고 유치원 하면서 역시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집세만 내고 그런 분들이 3,000유로 목돈을 가지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를 그렇게 써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사명, 그런 꿈이 없다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그러면서 저희가 보니까 유럽에 한인교회가 300개가 있다고 그래요. 300개 정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300교회를 섬깁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301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301터의 갑절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흘러가게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한 50여 개 교회는 섬기고 있어요. 매달 이제 생활비 지원하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 흘러가도록 또 복음의 엔진을 달아주자 해서 양육 엔진으로 제자 훈련을 이식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아카데미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해피엔딩을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은 결론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향해서 결론을 갖고 계세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행복한 해피엔딩의 결론을 믿으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주를 온전히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달리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태양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태양을 많이 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햇빛이 좋은 날은 무조건 벗고 나갑니다. 나가서 이 태양 아래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 민듭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불안해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 요한이 감옥에 갇히니까 의심이 생겼어요. 그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수님을 의심하는 일이 생겨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고통이 생기고 또 암 선고를 받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러한 배역을 주신 하나님이 과연 합당하신가?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들이 보이는데
두루마리에 7인이 찍혀 있고 그 두루마리 안에는 무슨 재앙의 말씀들이 있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지 너무나 두려운데 그것을 열어볼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슬피 울고 있습니다. 누가 이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칠 것인가? 그렇죠. 그때 장로들이 울지 말아라. 어린 양,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가 이 봉인을 풀고 두루마리를 펼치기에 합당하시니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아스포라의 목회자들에게 또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내몰린 것이 아니라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주신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삶을 주신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은 축복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형통이란, 축복이란 가둬놓는 것입니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된다는 것은 가둬놓는 거예요. 돈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쓰기 위해서 가둬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모아놓은 돈 절대로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서도 있어요.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행 갈 때 그거 어디 벽장이고 어디고 숨겨놓은 거 다 얘기해 주셨어요? 주님이 오늘 밤 부르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물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휴지 조각이에요. 휴지 조각입니다. 모르게 투자해 놓은 거는 없으세요? 그거 다 할 수 있나요? 그리고도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있던 세상의 꿈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 쓰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흘려보내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한국 축구하고 돈은 돌아야 돼요. 여러분, 가둬두면 죽어요. 가둬두면 죽어. 그렇습니다. 곳간에 가두는 것은 썩어가는 길이고 3차원 안에, 점선면 안에 가두면 질식당하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4차원은 뭐예요? 거기에 새로운 빛과 새로운 시간이 개입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4차원, 5차원입니다. 제가 저희 처가가 어디냐면 대구 봉산교회입니다. 제가 대구 봉산교회 전도사로 가서 결혼을 했는데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하냐고요. 근데 제가 전도사로 총각에 부임했을 때 그 교회에 김성혁 장로님이라는 은퇴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북에서 아주 어린 시절에 월남하셨습니다. 그 일본에서 유학을 하시고 그리고 대구의 경북국립대 경북대학의 영문과 교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시고 은퇴하신 분이세요. 제가 갔을 때는 이제 그분이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몇 가지 전설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키가 굉장히 작고, 옛날 분이니까 키가 굉장히 작고 아주 체구도 아담하고 그런 분인데 그분은 평생을 걸어 다니셨어요. 대구 경북대학이 이제 북구 쪽에 있는데 그분의 집은 이제 대구 아마 중구 쪽에 있을 거예요. 꽤 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대학까지를 평생 걸어 다니셨어요.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당연히 걸어 다니셨어요. 차를 타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자식이 셋 있었고요. 그 자녀들이 신다가 남은 신발을 항상 신었고 양말은 밑에를 한 5겹씩 이렇게 기워가지고 입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루에 2끼를 드셨는데 잡곡을 섞어가지고 오롯이 깎은 밥만을 드셨어요. 그분은 대구에서 성공한 사람 치고 그분에게 리더스 다이제스트 타임즈 공부 안 배운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영어 강의를 잘하는 분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부수입도 좀 생겼고 그런데 그분은 대학 교수
본봉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막 이렇게 붙는 수입들 있잖아요. 본봉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본봉만 가지고 먹고 살고 자기 자녀들을 양육했고요. 나머지 있는 전부는 교회를 세우는 일과 장학금에 썼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경북 영남 지방에 세우고 지은 교회가 20개였어요. 그거를 1986년에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환산해 보니까 약 20억이었어요. 당시의 시세로. 그리고 그는 방석 밑에다가 항상 봉투를 이렇게 넣어뒀다가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오거나 그러면 항상 봉투를 하나씩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목사님 옆에 서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경북대 나중에 병원장 하신 내과 과장 정준모 박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장로님인데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 장로님, 제가 속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증상이 어떻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내시경을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도입하신 분이라 그래요. 정준모 박사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주치의도 대구에 내려오면 했던 분이고 뛰어난 분인데 그분이 얘기를 듣더니 내일 저한테 오셔서 진찰을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월요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목사님 모시고 빨리 오세요. 왜요? 그랬더니 김성혁 장로님이 간암인데 오래 못 사세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 장로님은 은퇴를 하시고 걸어 다니니까 새벽 기도를 항상 늦게 왔습니다. 근데 매일 걸어왔어요. 키 작은 분이 아담하게 그 아들이 신던 그 구두 운동화 신고 그다음에 이마는 막대기를 하나 들고 새벽 기도가 끝나고 오니까 사찰 집사님이 이제 들어가 자잖아요. 그러면 교회 쪽문이 닫혀 있으니까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문을 이렇게 딸깍 따려고 막대기를 항상 갖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혼자서 한 30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 때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약간 선잠이 들면 그 장로님의 낭낭한 찬송 소리를 늘 들었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그 장로님의 입원실에 갔더니 아주 초라하고 조그마한 노인네 하나가 이렇게 누워 계세요. 우리 목사님이 가서 이제 그때는 암이란 얘기를 함부로 못할 때잖아요. 지금은 뭐 다 받아들이지만 저희 목사님이 막 이제 과장스럽게 웃었습니다. 장로님도 입원하실 때가 있네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장로님 빨리 일어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허허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간암이랍니다. 그렇죠.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너무 당황했어요. 말을 못하고 누가 도대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랬더니 그 수련이들이 회진하면서 영어로 간암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주 초라하게 생긴 노인네 하나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영어로 얘기했는데 이분이 영문학 교수잖아요. 그리고 또 타임즈 리더스 다이제스트 강의했으니까 그 중에는 뭐 여러 가지 분야의 이야기들이 많고, 그렇죠. 이분이 알게 되신 거예요. 조금 더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그보다 좀 일찍 가셨어요. 일찍 가셨는데 그분은 참 맑고 단아하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역시 신방 갔을 때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몸도 마음도 깨끗이 비우고 하나님 앞에 갈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고 자녀들을 불러서 축복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젊은이들과 대학생들에게 부탁하는 말 녹음시키고 그리고 평양여고 학생회장 출신 부인 임태순 권사님 옆에다 앉혀놓고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임권사, 다 주고 와야 돼. 다 주고 와야 돼. 그래야 나 만날 수 있어. 욕심 부리지 마. 그렇게 얘기하고 정말 천사 같은 밝고 환한 얼굴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 플러스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저희는 디아스포라에서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도록 플랫폼이 됩시다. 플랫폼은 누구든지 가지고 와서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 앞에다가 비전 오브 디아스포라의 꿈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100억 정도 들었는데 교회에 큰 부자도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해냈어요. 100억 예산을 통과시키는 총회에서 딱 30분 걸렸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싱겁잖아요. 이거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통성기도 하고 끝났어요. 우리가 축복의 전달자가 되려고 하니까 모두가 순방향의 같은 목적을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근심도 갈등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간증만이 있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적혈구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세포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적혈구는 포식세포가 아니래요. 자기를 위해서 먹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몸이 산소를 저나르기에 합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아무리 어려운 핏줄이라도 이 적혈구가 산소를 머금고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달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빼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먹지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120일의 수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120일의 적혈구의 수명을 생각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80년을 살면서 그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 서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여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교사, 복음의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내몰리지도 않았고 쫓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먹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입히실 것이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 겁니다. 경주 최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한국의 명문가들이라는 책을 읽어보다 보니까 경주 최부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경주 최부자는 9만 석을 거둬가지고 3만 석을 주변 사람들에게 풀고 3만 석을 자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풀고 3만 석을 자기 가족이 가지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의 모토는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자. 우리 집 때문에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자. 저희 교회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런 과제를 줬습니다. 당신의 기업 때문에 사방 100km 안에 어려운 목회자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처음에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주님이 흘려보내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와 또 자녀들의 삶이 주님 앞에 축복의 전달자가 되고 생명의 백혈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되 갑절로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순방향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